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말로만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쉽게 행했던 모든 죄의 행동으로부터 돌이키는 것, 즉 회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시 이전에 믿지 않았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가?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했던 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빛과 어두움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악한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은 이미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행하는 어둡고 부끄러운 죄의 행위는 반드시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둠의 열매가 아닌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도가 버려야 할 어두운 행실에 관한 것으로 성적인 부도덕과 탐욕에 관한 경고와 더불어서 부정한 언어 생활을 버려야 할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기록된 음행은 간음과 매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 온갖 더러운 것 역시 음행의 문맥에서 나오기 때문에 무절제한 이 성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탐욕 역시 성적인 욕망을 비롯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육체의 욕망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이 로마와 동방을 이어주는 주요 교통지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특별히 애기해로 나가는 항구 도시였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다산의 여신인 아데미시대의 대신전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매춘과 간음이 굉장히 성행했던 장소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 에베소에 에베소 교회의 이 성도들은 세상의 음란한 문화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러한 성적으로 물러난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예수 믿지 않았던 때에 행했던 죄를 행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굉장히 심각한 죄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음담패설이나 이런 더러운 농담까지도 성도들은 입에도 담지 말라, 그렇게까지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3절 말씀이죠. 3절을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매춘이나 간음을 비롯해서 온갖 더럽고 탐욕스러운 말을 입에 담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성도로서 매우 부적절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강하게 말하는데 5절입니다. 5절 보시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러한 심각한 죄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러한 죄를 짓고서 말이죠, 그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일본 집회하셨는데 일본에서 맨 앞에 야쿠자 3명이 앉아있더랍니다. 보니까 이 3명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3명에게는 믿는 아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아내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또 하나의 공통점은 보니까 손가락이 하나씩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야쿠자 세계에서 나올 때 손가락 하나를 자르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신앙을 얻기 위해서 손가락을 자르고 그 조직에서 나왔는데요, 다시 그 조직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장사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 자르고 생명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매춘과 간음 그리고 더러운 말과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난 자임을 기억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말과 탐욕과 같은 죄는요, 그 이름도 부르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분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뀌었음을 말씀하시면서 빛의 자녀처럼 행할 것을 바울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즉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은 반드시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지요. 그것은 어두움이 아닌 빛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열매인 거죠.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주를 믿는 성도의 삶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 짓는 삶이 아니고요,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면서 이것이 성도가 지향해야 할 마땅한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럼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있던 이러한 음행의 죄, 온갖 더러운 죄, 나아가 탐욕과 우상 숭배와 같은 심각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주를 믿는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망하라는 말은요, 폭로하다는 말이 뉘앙스가 담겨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성도가 바울이 이미 언급한 이러한 심각한 죄를 행하고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을 그냥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타이르듯이 책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매우 강하게 폭로하듯 책망해야 할 것을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다면요, 이렇게 책망하게 되면 이 성도가 교회 안 나올 건데 이렇게 걱정할지도 모르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 성도를 걱정하고 또 교회를 걱정한다면 여러분, 이 심각한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바울은 놀라운 말씀으로 이 성도들이 공동체 내에 있는 이러한 심각한 죄에 맞서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빛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마치 폭로하듯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단호하게 대처하면 책망받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빛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캄캄한 곳에 빛이 비추이면 우리가 분명하게 그 모습이 다 드러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자연계의 빛은 그냥 우리 가운데 비추일 뿐이지 비추는 밤낮 물체가 빛을 비추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말하기를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두운 일을 책망하면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가 성도들이, 즉 빛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감당하는 책망의 말씀은 진리의 빛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걷어내게 되고 죄가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런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교회 공동체 내 성도들이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책망을 받고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도리어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안에 있었던 믿지 않는 자 사람들에게 예언 같은 이 말씀의 사역이 진리의 빛으로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추악한 것임을 알게 되어서 회개하는 자가 그 가운데 생긴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음행 같은 더럽고 심각한 죄는 성도들이 반드시 버려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책망해서 바로 잡아야 하는 심각한 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이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할 성도들이 해야 할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가 어두움을 비추고 충만한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더 이상 심각하고 더러운 죄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지혜로 맞서고 몸된 교회를 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라, 이렇게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죠. 이 새벽에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빛의 자녀로 행하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